같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구약성경 260쪽입니다. 260쪽 신명기 1장 우리 19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 신명기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민수기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유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4장은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회귀하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 들려주는 구조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수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1장이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민수기 13장, 14장이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과거의 사건을 회귀하고 회상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 당시에 그때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일일이 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수기 13장, 14장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가게 되어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약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리고 2년이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이제 진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국경 지대에까지 아주 그 인접한 지역에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온 지명이 뭐냐면, 온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을 이제 진군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진군하고 정복하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 지파에서 12지파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으니까 몇 명입니까?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탐지해 오라고, 정탐해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마침내 12명이 뽑혔고 이 뽑힌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몰래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 정탐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그 좋은 땅, 아주 옥토인 땅,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땅을 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에 이미 거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7부족을 갖다가 쭉 살펴보니까 그 부족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거인족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신체가 아주 거대한 아주 이런 거인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주눅이 들어요. 아무리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던 땅이고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나 이 땅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미 기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일명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안악자손이라는 사람을 좀 더 치밀하게 정탐하고 이렇게 탐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인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뭐 하겠다? 실패하겠구나. 이 땅을 도무지 차지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봤던 그대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좋고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는 누가 있다고요? 안악자손이 있는데 이 안악자손들은 거인족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체의 장대함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아서 그 땅을 뭐 할 수 없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의 얘기는 빼버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누구를 대적할까요? 여호수아와 모세.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결국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더 이상 가나안으로 진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징벌을 받아서
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광야길을 무려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한 이야기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딱 두 시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시대의 정점, 이 한가운데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시내산 사건도 분기점이 되지만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온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만큼 그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이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때예요. 성막을 지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고 방황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이 두 가지 시기를 여러분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뭐냐? 그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또 하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어떤 일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느냐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요,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느냐?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막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데스 바네아 이전의 이야기는 사건은 출애굽 1세대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쭉 나갑니다.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여정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과 또 많은 위험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오늘 어디에까지 왔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왔다. 자, 신명기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이 여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고 두려운 광야. 그 길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이 광야를 거쳐오는데 이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졌느냐 하면 불뱀이 있었고요. 정갈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과정,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 사람들이 거쳐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겁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 사람들이 와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다고요? 주저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주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에 크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갈들이 있었고요. 뱀들이 득실득실거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없었어요. 너무나 목마름 속에서, 갈증 속에서,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 백성들이 와서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보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 시내가만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면 마침내 이제 목표하는 그 지점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그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다는 어떤 흥분, 그 벅찬 감동,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떠했다고요? 주저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했는가? 이 사람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인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했는가? 2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아니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믿고 행진하면 되는 거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서 차지하라고 그랬으니까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만나기 전이었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이었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함이 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이 약속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아닙니까?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언약, 새 약속인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약속을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같이 하리라.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은 명령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약속하니 너희들은 진군하라. 내가 약속하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저하고 염려했던 이유는 뭐냐면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크고 험준한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을 생각해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고 염려하죠.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내 안에 주저함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너무나 크고 험준한 길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얘기했고, 앞서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그랬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과 같이 너를 안아서 내가 목표하는 그 장소에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 땅에 있는 그곳까지 내가 안전하게 너를 인도할 거야. 네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너에게 안겨줄 거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참 친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려워해요. 여러분, 주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야, 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넌 하나님과 많이 친한 것 같은데, 근데 너는 왜 우리와 똑같이 주저하고 있니? 두려워하고 있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에스골 골짜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그 지형이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중해와 이렇게 연결이 된 해안 지역, 어떤 의미에서 평평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중앙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동쪽은 뭐가 있을까요? 광활한 사막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골 골짜기는 어디냐면 이 중앙, 이 산악지대, 헤브론 땅 그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정탐꾼이 이곳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19절부터 33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 반복이 됐나요? 예? 우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죠. 그죠? 어떤 본문,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만 봐도 4번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로,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요, 민수기 13장 14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명령한 것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뭐한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군데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고, 한 군데에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 허락을 득한 상태에서 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라고 하셨어요. 정탐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한 것처럼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이렇게 주저하고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여 주신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얘기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나에게 줬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신뢰하고 어떤 걸 더 믿을까요? 자기가 요구해서 응답받는 걸 더 신뢰하죠. 더 믿죠.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줍니다.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깨달음을 줍니다. 이게 여러분 나에게 더 확고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거하고 어떤 거에 더 신뢰가 갑니까? 어떤 거에 더 여러분의 신의가 갑니까? 두 번째인 경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든 아니면 내가 요구해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가지고 지금 정탐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주저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그 땅을 정탐해야 되는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우매한 열명이 있었고요. 결국 그 우매한 열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38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헤매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볼까요? 25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따라하겠습니다. 좋더라. 지금 땅을 탐지했어요. 땅을 정탐했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의 보임 반응이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런지 이 땅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6절 27절에 그 다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26절 27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땅은 좋은데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차지해야죠. 당장 가서 그것에 여러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땅은 좋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 너무 도전이 돼요. 저 전하여진 들려지는 저 말씀대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아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하죠? 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행하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가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 하나님이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이런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을 주시다니 잠깐 감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올라가지 않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서갈 거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거야. 그리고 31절에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미 약속이 주어졌고 이미 명령이 주어져서 이제 그 명령대로 그 약속대로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뭐냐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아랑곳 없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친구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거야.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내 품에 꼭 안아서 내가 목표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말입니다. 지금 신명기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느냐?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과 같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 같이 계속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를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진군하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몇 번이더냐라는 말은 과거에 했다 안 했다? 과거에도 셀 수 없을 만큼 했다. 그런데 몇 번이더냐라는 말은 현재도 앞으로도 하겠다 안 하겠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크고 험준하고 험악한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도요, 주저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요. 그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거인족이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정말 가나안 사람 전체가 거인족이었을까요? 아니, 특정한 안악자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악자손 전체가 거인이었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해요? 어느 세계사에,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 그런 적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가 작아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제가 여기다 대고는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다 작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안악자손이 거인족이라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이 맞는 내용에는 엄청난 과장이 있는 거예요. 과장이 있는 거예요. 결국 10명의 정당권은 뭐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까? 이 땅에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이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눈에 뭐만 보였을게요? 작은 사람은 안 보여요. 다 뭐예요? 키 큰 사람만 보이는, 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한 족속이 다 거인족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족의 대명사가 다윗하고 싸울 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골리앗처럼 다 거인족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만 용병으로 싸운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도 거인은 흔하지 않았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인 거예요. 과장.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서서 갈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게.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계속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걸어온 이 지금 오늘까지의 길이 크고 험악하고 험준한 길이어서 앞으로 내가 또 그 모든 것을 직면하려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저하는 일이 일어나요.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가장 큰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 제일 중요한 약속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와 함께 하실 거야. 아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 남편과 함께 하실 거야. 또 내 아내와 함께 하실 거야. 내 자녀와 함께 하실 거야. 근데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암탉이요. 암탉이.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암탉하고 병아리들이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암탉이 막 꼬꾸대 막 여러분 하면서 이 병아리들을 막 자기 날개 아래로 다 모아놔요. 여러분 왜 암탉이 그러는 줄 아세요? 하늘 위를 보면요. 이 매가 이 산매가 있어요. 이 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을 막 돌고 있어. 그거를 이 어미닭이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아리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개 아래 모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매가 그 어미닭 안에 있는 병아리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이 어미닭을 덮칩니다. 그래서 이 어미닭을 막 쪼아요. 막 핥히고. 그래도 여러분 이 어미닭은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도 자기가 편 날개로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접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자기 생명이 다해도 그걸 절대로 이걸 놓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내가 과거에도 그랬다면 현재도 그럴 것이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오는데도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이런 안아주심과 이런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면 앞으로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비슷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 가지입니다. 앞서가시고 대신하여 싸우시고 안음과 같이 우리들도 안아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명령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전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